삶이 뒤로 뻗었더라도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일하는 가운데서도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귀한 힘과 능력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전하는 말씀이 귀한 힘이 되어 또 능력이 되어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로 깨우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세상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물의 부요함이나 장수한다거나 이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는 죄 사함을 얻는 복이 있더라. 그래서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뒤에 이제 또 말씀 읽었지만 바로 하늘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어야 얻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복, 즉 상속자의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복은요 더욱 크고 귀하고 아름다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들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령한 복인 거지. 신령한 복은 내가 이 땅에서 진짜 잘 사는 게 신령한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공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공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공로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이 세 가지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잘 갖고 이것들을 통해서 연합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득의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을 딱 들으면 이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님이 위해서 아무것도 내가 한 거 없는데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는 놀라운 은혜, 영광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는 좀 세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세 가지를 자신의 마음을 다해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는 사람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인가를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세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그냥 어떤 형용사적, 그냥 대명사적 그러한 언어가 아니에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바울의 신앙관을 보면요, 성도가 연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그게 연합한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과 아직까지는 연합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잠깐 불렀죠?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어떻게 함께해요? 고요한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서로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통해 깨달아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성도 서로 간에 사랑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세상 사람에게 사랑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가 서로 연합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과 일치하는 연합 정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도 서로끼리도 연합하고 성도끼리 연합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다른 무엇 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무엇부터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이 사랑의 능력이 더욱 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다음에 성도와 연합할 때 어떠한 은혜, 어떠한 마음들이 생기는지를 골로새서 2장 1절에 바울 사도의 내용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지금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힘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곧 내가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보기를 원하는, 또 내가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한 사람된, 한 공동체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도 간의 연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간혹 교회 안에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분란의 소식을 들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 우리 많이 봤잖아요. 교회 안에 분열과 분란의 소식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전하느냐?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안에 있는 일은 밖에 전하지 말아야 되고요,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툼이나 또는 분열이나 분란이 있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담임 교육자를 향한 그러한 불평이나 불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때로는 이중적 태도를 취해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아요. 분명히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만에 대해서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뒤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둘러 듣게 되다 보면 서로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게 하면 이것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가 서로 성도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을 교회 내 다른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해요. 막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연합의 일은 안에서 묶어야 돼요. 안에서.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일을 자꾸 밖에다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가정을 진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밖에 말하지 않은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눌 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유익인 거예요. 이러한 모든 행동과 말,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 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듣든지 간에 중요한 건 좋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잘했더라. 저 사람 저거 잘하더라. 이 사람 이거 잘하더라. 참 열심히 하더라. 수고하더라. 애쓰더라. 서로 이렇게 격려의 말을 들을 때 둘러서도 만약에 듣는다면 어때요? 힘이 나죠? 기쁨이 나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칭찬하네? 나 너무 마음이 기쁘다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밖에 나가서 서로 칭찬하는 일을 잘 해주어야 됩니다. 불평불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성도의 연합, 공동체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간의 연합을 힘쓰고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것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로 밖에 나가서 칭찬해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잘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칭찬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성도님들 칭찬하세요. 교회를 칭찬하세요. 멋있다, 좋다, 행복하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소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 나오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했어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비결에 대해서 잠언 2장 1절에서 5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세 번역본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너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터득할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내 삶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더욱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존경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존경의 길이 마음이 나오나요? 그 사람에게 존경의 태도나 존경의 말이나 존경의 일들이 보일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밖에 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자꾸만 주님과 멀어진, 주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자꾸만 웃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사랑해주고 지혜의 말을 전해주고 격려의 말을 전해주고 하늘 소망의 말을 전해줄 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서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뭐예요? 내 삶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곧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꼭 따라하게 했던 게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뭘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식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누구를 알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곧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지혜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얻게 돼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통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이 있게 되고요. 시대를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능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예요? 풍성한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구약에서도 땅이 기업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기업들도 물려받는 은혜가 열리게 되고 소망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 아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능력이 곧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때문에 내가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고 더욱 힘있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복의 은혜를 깨닫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를 알고 사람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으로 얻어지는 교회의 능력이에요. 오늘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곧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볼게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몸이 교회,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삶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곧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을 얻는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이에요.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만 살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시금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내가 힘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예수님만 믿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생으로 본다면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고요. 이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뒤로 후퇴하는 삶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 부활의 능력 다음에 뭐예요? 바로 모든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를 복종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실 것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를 믿는 이들이 주님 나라에 올라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는 분명한 말씀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또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많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 나라들이 다 대성하고 다 평탄하고 다 복을 얻었고 다 잘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권이, 영향력이 있어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로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부터 흘러간 이 모든 통치의 일들이 곧 어디까지 흘러넘쳐요? 내 삶, 내 가정,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퍼뜨릴 때에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즉, 이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이름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머리 되어주셔서 우리 삶의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공동체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23절 같이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그 곳마다 모든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으로 머리 삼고 주님으로 주인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충만한 은혜 때문에 세상 다른 것들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는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을 묻고 가기 때문에 주님이 평생토록 인도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자꾸만 나가려고 할 때는요, 자꾸 빈트가 빗나갈 때가 많아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근본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본은 뿌리입니다. 이 뿌리, 내 삶의 뿌리, 교회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머리 되심으로 얻어지는 능력, 또 교회의 능력, 우리 삶의 능력, 우리 가정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삶은 아닙니다. 그냥 얻어지는 기회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얻어지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또 우리가 주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사는 믿는 사람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인 이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귀한지요. 믿는 사람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고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의 능력으로 힘쓰며 쓰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능력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능력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님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님 앞에 모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받기 원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